발생했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제시되는 증거들이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하고 생물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1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DNA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학 분야에서 지금 이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분야를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지적 설계 이론.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생물들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인 설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가들이 설명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이번 시간에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지적인 존재의 의도적인 설계를 통해서만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님은 왜 할례를 지시하셨을까요? 일단 지시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맺은 그와 같은 표식으로 몸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그 소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제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신생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주라고 날짜를 못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가 할례 받기에 가장 적합한 일생에 단 한우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몸에 좋지 않다는데요. 할례가 몸에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 할례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할례의 유익의 여부에 대해서 의학적 그 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보면 그 이제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성을 많이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건 이제 의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그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세균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발병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이득이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빈부격차, 가난이나 빈곤 등등의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오늘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있었고 가난과 빈곤으로 이렇게 고통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느냐. 이제 그건데요. 성경에서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뭐냐면 즐거움,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 사건으로. 그죠? 이제 길게 제가 얘기를 하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으려 했죠. 너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단 하나를 금하셨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나님 하나만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반드시 죽는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왜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결말을 맺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실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저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면 이 마이크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이크의 주인은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 만든 분은 능히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한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기 어렵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가 임의로 먹어라. 단 선악과 하나를 뭐한 거예요? 금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배려를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예, 사단의 시험을 받고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뭐가 될 것이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른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자기가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기 원했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 형제를 살인하는 게 나타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결국 뭐예요?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 동물과 무슨 관계를 갖죠? 경쟁관계, 투쟁관계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의 결말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그때는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을 건설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되면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와 같은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정결함을 입고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분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것으로 세상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갈 텐데 들을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했죠?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 앞에서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새겨놓은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후의 질문은 제가 1시간 끝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을 드셨으니까 좀 졸릴 시기로 들어가죠. 제가 주님 은혜 베푸셔서 졸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집 짓기 전에 뭐부터 만들죠?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어떤 정보가 있어요?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있죠? 설계도에 보면 이중창을 낼 건지 삼중창을 낼 건지 창문의 크기를 얼마 할 건지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 정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자,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기록된 설계도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기 보면 세포가 보이죠? 자,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죠. 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DNA가 있습니다. DNA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암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가 풀려서 세포를 만들 때 어떤 단백질로 만들 건지 결정이 돼요. 그것에 의해서 뭐가 돼요?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피부세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크릭하고 왓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면서 생물학의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거 논문을 봤더니까 이게 논문인데 한 쪽짜리 논문입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짧게 써도 최소 한 10쪽 내지 15쪽 정도 논문을 쓰거든요. 그리고 참고 문헌도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달거든요. 여기 보니까 논문이 딱 한 쪽, 그리고 참고 문헌도 5개 딱 달렸어요.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벨상 받은 작품을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유전자 전부를 뭐라 부를까요?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뭐라 부를까요?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감이 안 좋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게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문 기자들이 굉장히 고민했다고 해요. 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게놈이라 안 하고 지놈이라고 했습니다. 지놈도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그냥 게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놈들은 그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감이 안 좋다.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염색체는 그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그걸 쭉 풀면 실처럼 풀려요. 그걸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더 풀게 되면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가 나오죠. 이것을 DNA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유전자는 뭘까요? DNA 부분 중에서 아까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했죠? 그거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전부가 유전자는 아닙니다. 한 2%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만 넘어가시면 돼요. 예. 우리 이제 청년들은 다 배우신 분들이고 어르신들도 뭐 요즘은 다 아시죠. 예, 여기에 보면 DNA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겼어요. 예, DNA 그 뼈대가 있고 사이사이 보면 발판이 있죠. 발판에 해당되는 게 보니까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염기라고 하는데 염기가 전부 네 종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A는 뭐죠? 아데닌. T는요? C는요? G는요? 예, 좋습니다. 근데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요? 티민하고만 결합합니다. 다른 거하고 결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데닌하고는 티민만 결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AT 조합이라고 합니다. AT 조합. 자, 시토신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대요? 구아닌하고만 결합합니다. CG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조합이에요? 2개 조합으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그 안에 다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의 비밀이 지금은 밝혀졌어요. 네. 자, 어떻게 암호화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가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2개의 염기가 모여서 하나의 발판을 이룬다 했죠. 근데 저가 반대쪽과 안 그려놨는데 왜 안 그려놓는지 아시겠죠? A는 아데닌은 누구하고 결합하죠? 티민. T는요? 아데닌. G는요? C.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한쪽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니까 몇 개 조합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3개 조합이 뭐냐면, 자,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한 100개가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에서 결합이 되면 하나의 단백질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3개의 조합이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지정하는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TG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죠? A. 둘째 염기는요? T. 셋째 염기는요? G 하면 뭐가 되죠? 예, 메티온이라는 그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코돈이라고 해요. 스타트 코돈이라고 해요. 쉽게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는 암호입니다. 정보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TT는 뭘까요? 뭘 만들어낸 암호일까요? T, 뭐요? 페닐알라닌. 좋습니다. ACT는요? 예제풀이 지금 세 번째 문제 들어가는데, A, C, T, 뭐예요? 예, 티로신. TCC는요? T, C, C, 세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A는요? 예, 종결 코돈입니다. 스탑 코돈이에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시작 코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페닐알라닌, 티로신, 세린 이렇게 아미노산 쭉 결합하겠죠. 마지막은 종결 코돈, 스탑 코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면 뭐가 될까요? 한 개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요게 DNA 안에 암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머리를 쥐어뜯기 때문에, 예, 제가 하여튼,
이렇게 DNA가 복제가 되고 전사가 돼서 이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아미노산들을 쭉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그 조합으로 모든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몰스 부호라고 들어보셨죠? 모스 부호. 우리가 옛날에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옛날 전화기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위도가다. 그럼 이거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죠? 우체국이 가죠. 우체국이 가서 어떻게 아버지 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모스부호로 바꿔가지고 그 아버지 동네에 있는 우체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스부호를 암호를 해석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체부가 그 집에다 전달해요. 그래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모스부호는 두 개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점이 있고 선이 있죠? 점을 딕이라고 해요. 딕. 따라해보세요. 딕. 자, 여기 선은 뭐냐면 디릭. 디릭. 예, 점은 짧은 음, 딕. 그 다음에 선은 긴 음, 디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부호로요,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책도 쓸 수 있어요. 자, 제 이름이, 제가 무슨 성이죠? 김씨입니다. KIM이죠? 자, KIM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릭, 딕, 디릭. I는요? 딕, 딕. M은요? 디릭, 디릭. 그러면 K가 전달이, 김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전달해요. 지금도 뭐예요? 배들이 어떻게 해요? 위험한 할 때 정보 전달할 때 모스부호 전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를 갖고서 모든 정보를 다 암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하고 닮았어요? DNA 암호하고 닮았죠? DNA 몇 개 조합이요? 다 잊어먹으셨네. AT 조합, GC 조합, 두 개 조합으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다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 이분이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DNA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맨날 하고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때 전산화 뭘 사용하죠? 0하고 1만 사용해요. 0하고 1을 사용해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리안글이 뭐예요? 지우기, 그 다음에 붙이기, 전부 0하고 1을 전산화함으로 전부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네. 0하고 1만 있으면요, 모든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DNA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돼요. 두 번째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DNA는 어떻대요? 훨씬 더 복잡한 거다. 자, 우리 인간의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DNA도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매우 닮았다면서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하죠.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단순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DNA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잘 돌보아줘야 돼요, 사실. 예, 단순한 것도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더 복잡한 것들은 뭐예요? 더 능력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DNA 안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좀 살펴보세요. 지금 이제 2002년에 떠들썩했죠. 인간 게놈이 다 밝혀졌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한계세포 안에 있는 그 DNA 염기 있죠. 조금 전에 ACT 뭐 이걸 그걸 다 프린터로 받아 쓴 거예요. 놀랍죠. 모든 정보를 지금 그때 뺏긴 겁니다. 자, 그거를 5,000 글자가 되면 한 페이지로 다 집어넣고요. 그게 1,000쪽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재본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람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책에다 담으면 어느 정도 정보가 될까요? 요즘 사시는데 좀 힘듭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어느 정도 된대요? 네? 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됩니다. 한계세포 안에 있는 정보 양이 책 1000권 분량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 1000권을 쫙 쌓으면 아파트 13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계세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몸에 세포가 몇 개일까요? 안 세봐서 잘 모르시죠? 네,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조를 곱하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모든 정보의 양을 책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랜드 캐년 아시죠?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이게 얼마나 기나 하면 부산에서 신의지까지가 이 캐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6km에서 30km랍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죠? 1.6km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질 때 충분하게 유언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 정도로 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다 담으면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정보 그걸 책으로 담는다면 그랜드 캐년을 어느 정도 덮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전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채운다면 어느 정도 채울까요? 네, 40번을 메꿀 만한 책의 정보.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뭐예요? DNA 물질 전부 모아도 쌀 한 톨도 안 돼요. 그 안에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메꿀 만한 책의 정보가 이 쌀 한 톨보다 더 작은데 고도로 집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럴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 눈에 잘 안 보입니다만 그게 실처럼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걸 쫙 풀면 2m가 돼요. 자, 곱하기 얼마야 되죠? 100조.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이 DNA를 전부 쭉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력.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몇 바퀴 돌릴 수 있대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이 새끼줄이 쌀 한 톨보다 더 작은데 고도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시편 139편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탄의 어린 그 감사를 드리고 있죠.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잘 마음에 안 닿을 때는 제가 영어 성경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묘막측하다는 거를 단 한 단어만 표시하더라고요. 뭐라 했을까요? 원더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자로 이걸 해석하면 참 의미가 있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고요?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 신비라는 한자도 참 놀랍죠. 우리가 언제 신비하다는 그런 감탄을 갖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신자예요. 빗자는요? 비밀 빗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DNA는 뭐라고 가르치죠? 생명의 설계도고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게놈 그 책임자가 이분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그 DNA 정보를 전부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 이름이 뭐예요? The Language of God. DNA는 뭐다? 하나님의 언어다 이 얘기입니다.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뭐와 같아?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 그러면서 부제목을 보시면 좀 되게 감동적인데 여기 보니까 A Scientist, 한 명의 과학자는 프리젠트한다, 제시한다. 뭘 제시한대요? Evidence for Belief. 내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그 에비던스, 증거를 제시한다. 뭐만 보면 알 수 있다. DNA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과 생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뭐와 같다? 창고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정의도 참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마다 경탄에 찬 경배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사실 발견하는, 그것을 밝히는 과학이 올바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2002년에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DNA 중에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있는 DNA 부분을 뭐라 불렀죠?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있는 부분을 뭐라 불렀습니까? 유전자라고 부른 거예요. 진이라고. 그런데 DNA에 얘가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2%밖에 안 되고 98%는 2002년 당시에 기능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능을 모른다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2%의 기능은 밝혀졌지만 앞으로 98%에 대한 것은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기능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좀 제대로 된 과학자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성급하게 뭐라 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기능을 알지 못하는 98%를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 쓰레기란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정보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원래는 이 98%도 특별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한 동물로 진화해 가면서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능하지 않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결국 뭐예요? 창조의 증거가 아니고 뭐의 증거다?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논리가 우리가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인간 게놈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 이거 만들었다면 몇 %가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100% 다 기능하도록 만드셔야 되겠죠. 먼저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만들었다면 쓸모없이 만든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2% 기능하고 98% 기능 안 한다면 결국 이거는 뭐다? 누구의 작품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 아시죠?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골똘히 생각해 봐라.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왜 창조주가 게놈을, DNA를 쓰레기 DNA로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용하게 좀 진지한 시간을 갖는다면, DNA가 2% 기능하고 98%는 쓰레기라면 이것을 어떻게 창조주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느냐. 조금만 좀 생각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예, 리차드 도킨스의 공격은 틀렸습니다. 2002년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엔코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32개 연구소 과학자 400명 이상이 10년 연구를 통해서 뭘 연구했을까요? 98%는 과연 기능하지 않는 쓰레기인가? 98%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30편의 논문을 절반씩해서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전부 실었습니다. 그거에 2012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98%의 기능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400만 개의 뭘 발견했대요? 스위치 단백질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 스위치는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조절하는 단백질이란 거예요. 자, 그럼 얘들 기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지에는 전자회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표지로. 자, 전기회로 잘 아시죠? 간단한 전기회로. 자, 건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자, 스위치 누르면요 불이 들어오고 떼면요 그것처럼 DNA의 98%가 알고 봤더니까 기능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유전자가 언제 작동을 개시할 건지 얼마만큼 시간을 작동할 건지 그것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해요? 안 해요? 네이처지에서는 둥근 도서관으로 표지 모델을 삼았어요. 자, 도서관에 가면 책장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자, 책을 뽑으면 그 안에 뭐가 있죠?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봤더니까 DNA도 보니까 그 정보들이 뭐란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기능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다들 힘들어할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30편 논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키 아티클이라는데 열쇠가 되는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목 자체가 감동적이죠. 제목이 뭐예요? 인간 유전자 내 DNA 요소들의 뭐다? 종합 백과사전. 집에 가면 종합 백과사전이 있죠? 두툼한 거. 거기 가면 뭐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쫙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제를 열어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뭐가 있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DNA 전체가 이렇게 딱 종합백과사전처럼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초록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는 있는 게놈의 몇 %요?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대요?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연구를 통해서 뭐예요? 몇 %가 밝혀진 거예요? 네, 80%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 버니라고 하는 연구자가 뭐라고 합니까? 80%는 곧 몇 %가 될 거다? 100%가 될 것이다.
DNA, 이제 쓰레기 DNA라는 비유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 과학자는 아니겠죠. 전 세계적인 32개 생화학교실에서 참여했고 400명 이상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10년 공동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분들이 뭐냐면 DNA는 뭐가 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다. 자, 그러면 아까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 그분이 말한 논리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DNA가 2%만 기능하고 98%가 기능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걸 누구의 작품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작품이라면 DNA 몇 퍼센트 기능할까요? 100% 다 기능할 거야.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죠? DNA는 기능하는,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작품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 논리대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논문에서도 보면 유전적 쓰레기에서 뭘로 바뀌었대요? 보물로 바뀌었다. 유전체의 정크는 결국 뭐가 아니었다? 정크, 쓰레기가 아니었다. 이런 논문들이 쭉 발표가 된 거예요, 이번에. 2012년에. 무신론 자 중에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적인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서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실제.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무신론자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 하나님 있는 성경 교사들하고 공개적인 논쟁을 주로 펼쳤던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행히도 새로운 세상을 가기 전에 4년 전에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There is 원래는 뭐라고 썼어요? No God이라고 썼댔어요. 하나님 없다. 근데 no에다가 뭘 표기했어요? Oh God.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회심한 이유가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누구라고 이 책에서 밝히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DNA 연구되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DNA 정보가 얼마만큼 정보된지 아셨죠? 그랜드 캐년을 40분을 메꿀 만한 책의 정보가 쌀 한 톨보다 더 작은 곳에 정교하게 그것이 다 집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설계된 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설계자라면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결국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만 살펴봐도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존재에 의해서 의도적인 설계에 의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고 10분 정도 쉬도록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주 만물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에 뭐가 되십니까? 주제가 되십니다. 이 주자가 뭐예요? 주인이 되시고 제자는요 다스릴 제, 임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뭔지 아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호흡. 지금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물이란 것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합당한 본분입니다. 당연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옳고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시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10분 쉬시고 마지막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